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해 보시면 또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한 아주머니께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계시다가 그 유품 중에 고물 TV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모난 TV 모양이고요. 또 오른쪽에 채널같이 생긴 거 동그란 두 개가 달려있는 그런 누가 봐도 고물 TV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상자에다 넣으시고 이제 재활용 센터에 가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저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처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놓고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센터 직원들이 그 상자를 열어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그게 76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애플 컴퓨터였던 겁니다. 전 세계에 200대밖에 없는 정말 희귀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걸 고장난 TV인 줄 알고서 그걸 그냥 갖다가 버렸던 겁니다. 회사에서 그걸 경매에 내놨는데요. 자그마치 얼마에 팔렸느냐? 2억 2천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부자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걸 절반은 주려고 아주머니를 찾았는데요.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주머니는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죠.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고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결혼할 때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라요. 젊을 때는 특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서 외모가 그냥 그렇네,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네,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에이 차자 하고서 이제 차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니까 어때요? 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치고 막 후회하는 거죠. 그때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왜 안 잡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귀한 걸 몰라보고 버리면 그렇게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같은 경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르고 버리고 외면합니다. 버리고 외면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기가 만든 땅에 오신 거고요. 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저기 인천의 신도시에 거기에다가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서 마련해 줘요. 아주 근사한 집을 마련해 주고서 몇 달 뒤에 그 아들, 딸 보고 싶어서 버스 타고 또 열차 갈아타고 그러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찾아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했을까요? 플래카드 쫙 걸어놓고서 축 환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그 부모님한테 문 딱 걸어 잠그고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들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땅으로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줬고요. 전혀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숙소에서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늘 착한 일을 하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너가 구원자라고?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무슨 구원자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요. 그렇게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환대받지 못했고요.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년 전만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5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스라는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작년 조사에 예수님 믿는다고 살해된 기독교인 수가 5,898명입니다. 1년 동안 5,898명이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때문에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구금당한 사람은 작년에 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제 기독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인도의 마니푸르라는 지역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2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기독교인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창조한 그 자식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죠? 사람들은 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열어주지 않고 문 꼭꼭 닫고, 마음문을 꼭꼭 닫고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자기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믿었고요.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따질 때 약 24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대다수는 안 믿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는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 비난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야 좋은 환경에서 별로 박해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70년 전만 해도요, 신유 박해, 병임 박해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 110명 정도가 이때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 6.25가 있었죠. 이 6.25 때 민경배 교수에 의하면은 358명의 목사들이 이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국외로 나가도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3시간 위로 그 운전해서 가면 북한이 있죠. 3시간 위에 가는 그 북한만 하더라도 찬송가 하나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인도 선교 나가면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 나갔을 때도 어떤 자매를 만났었는데 그 자매가 예수님 믿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집을 빼앗겼습니다. 집안을 다 몰수당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본래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 정말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손해보는 게 있고요, 또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핍박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롱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집도 안 뺏길 거고 죽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남들은 다 외면하고 있는 그 예수님 못하러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서 앞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막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먼저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부터 설명하죠. 그 사람들이 혈통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다 합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혈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혈통이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었죠. 혈통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혈통이 같다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지, 정말 잘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낳은 영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낳은 사람,
또 하나님이 낳은 영이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낳으신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봤기 때문이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람들과 함께 사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였죠? 두 가지가 보였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광이 보였고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씩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또 이 옷이 하얗게 빛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광채를,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종종 보이는데요.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중풍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랑 비슷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아들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두 번째로 뭐가 보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다 했었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 의미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이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호의와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들 있죠. 신장을 이식하고 또 그걸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문에 보면 때때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신장을 기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 기증받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신장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 남의 신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증자들은 자기의 그 귀한 신장, 둘 중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귀한 신장을
헐값으로 또는 공짜로 그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신장을 이식받고 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셨다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은혜 자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도와주시고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자기 손을 갖다 대셨어요. 한센병자에게 갖다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셨던 분이셨죠. 또 당시에 이방인, 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사람들,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얘기도 하셨고, 그들이 초청하면 그들 집에도 가셨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었고,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들과도 어울리셨던 예수님입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해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지만 뭐니 해도 제일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하면은 보통 누구를 생각합니까? 보통 두 분을 생각하죠? 스승과 부모님. 이 두 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두 분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무리 자기 제자이고 자기 자식이라도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사람 있겠습니까?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이고 스승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배척하고 거부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셨죠. 자기의 생명을 다 흘려보내신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에는 진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은혜와 함께 진리가 충만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삶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짓이 없었고 가식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진실하셨고요, 항상 참된 길, 그리고 항상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남들은 안 믿는 예수님을 믿냐? 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빛나는 영광이 있었고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핍박이 있고 오직 고난이 있고 오직 고난이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그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특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리, 특권, 그거를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권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받는 권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권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이런 권리가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부모님 집에 당당히 들어가는 권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집에는 당당하게 그 이웃집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편안하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게 자녀의 권리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저만 쓸 수 있는 그런 오피스가 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리거든요. 목사님, 잠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열어드리면서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시죠 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잠깐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리죠. 아이,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십시오. 그런데 열의 9은 거의 안 들어오세요.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좀 조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예외인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딸, 6살짜리 딸은 예외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딸은 정말 거침이 없더라고요. 뭐 노크는 무슨 노크입니까? 그냥 문을 확 열면서 아빠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뭐 피곤하면 그냥 대자로 거기 누워가지고 잠도 자고 그랬었던 저희 딸이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녀된 권리인 거죠.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당당하고요, 또 천국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막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권리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좋은 것은 다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진 모든 것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또 하나님의 통치권,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노릇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우리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왕노릇하리라 합니다. 그 멋진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 복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 자녀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복음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특권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특권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이 특권을 누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자녀된 특권을 누리라고 초청하는데요, 정말로 귀한 초청입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그런 VIP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있고 우리 친지 중에도 있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애플 컴퓨터 말씀드렸는데 그 희귀품인 애플 컴퓨터 버려가지고 2억을 놓친 아주머니 있었죠. 그런데 그 애플 컴퓨터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 귀한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 밖에서 슬퍼하며 우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시고요. 그리고 또 믿는 분들, 다른 모든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면 믿을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겁내지 마시고 일단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